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부활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죽으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하시면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한 것들을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다 하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묶임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주신 그 자녀된 신분을 아버지 우리가 그 신분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모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다같이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모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모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 해와 달과 별,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하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움에 어둠의 권세 무너졌네. 온 땅을 흔들리고 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앞서 기도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활절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기쁘고 거룩한 날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이기적인 마음, 남을 시기하고 불평불만 갖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섬김을 행하신 그 모습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의 이익과 자랑을 더 내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니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2021년 새로운 순으로 순모임을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순모임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세요. 올 한 해 아직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찬양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멈춘 경제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낮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주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유범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함에만 힘쓰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삶의 평안함과 많은 은혜 주시고 그로 인해 청년부에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 내려주세요. 언제나 우리 신바람 공동체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전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말하죠. 그래서 부활절에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양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는 건 눈으로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해피 이스터 눈으로만이에요. 네, 됐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부활절은 무슨 날이며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 이제 10살이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알아? 기대는 안 했었는데요. 역시나더라고요. 아빠, 계란 먹는 날. 근데 코로나라 교회를 못 가.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7살짜리 동생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잖아. 7살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가 교회에 있는 유치원을 다니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팥죽을 좋아했던 에서와 그것을 이용했던 야곱이 이렇게 딱 부른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 어떤 의미를 가지십니까? 그저 남의 이야기, 하나의 교회 행사, 나의 일상 가운데서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친구 아버지의 생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던가요? 좋은 친구이죠.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날, 친구 아버지의 생신이죠. 그러나 내 부모님의 생신입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우리 효자 효녀입니다. 의미가 굉장히 있는 날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이에게 오늘은요 별 의미가 없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이에게 오늘은 기쁨과 소망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삶의 부활절에 과연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혀져 가고 있는 이 부활의 의미를 나의 일상 가운데 확인해보고 더욱더 뚜렷하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의 십자가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제 금요일을 우리가 무슨 금요일이라 부르죠? 성금요일로 부르며 그날을 좀 거룩하게 지켰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쇠못이 박혔고 가시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를 꽉 짓눌렀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고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낮 3시경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 현장에는 이미 죽은
가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선뜻 그 앞에 나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선뜻 나섰다가 야 너도 예수님과 한 무리잖아, 이 죄명으로 나 또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이들의 심정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던 이 제자들, 여인들이었더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심정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직업도 가족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보는 그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일단 모세 율법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그날에 매장하도록 쓰여져 있었고, 또한 금요일 이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는 이 금요일 3시에 돌아가셨으면은 그 해가 지기 전에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공회원 중 한 명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앞을 나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은 빠르게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일요일이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여인들은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손에는 향품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나 긴박하게 진행된 장례 절차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시신이 잘못 처리되었을까 봐 그 염려로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여인들에게는 그들 마음 가운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16장 2절과 3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자 굉장히 큰 돌이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이죠. 어차피 가봤자 못 만나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염려보다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가봤자 보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큰 돌이란 도저히 풀지 못할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2절과 4절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 놀랄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무덤 앞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누가 옮긴 것일까요? 바로 천사들이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천사는요 이 큰 돌을 옮긴 것일까요? 혹시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돌에 막혀 있어서 못 나오실까 봐 이 돌을 치운 걸까요? 아니죠. 바로 돌을 옮긴 이유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여인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천사들은 돌을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들을 짓누르고 있던, 이들 아래 크게 자리 잡고 있던 그 큰 돌이라는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우리가 매년 지키는 이 부활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부활절이 내 삶에
계란 먹는 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활절이 교회에서 좀 화려하게 행사하는 날이잖아. 이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시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는 1년 중에 그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능력이 있다고 해도 풀지 못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벌에 빠질 수 없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하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있던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중요한 사실이 너무나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매일 경험하고 있는 햇빛과 이 산소와 물에는 감사가 무뎌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뎌지고 있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다시금 잊혀져가고 있는 이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들 있으십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바로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시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내 장례를요, 우리는 천국 환송식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기독교인이 치른 장례를 가보면요, 그 장례를 흔히들 이제 어르신들이 천국 환송식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육신의 죽음은 인생의 끝입니다. 그리고 바로 영벌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되겠죠.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 이 육신의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금 부활의 소망으로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에 관해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가 별로 과일은 안 좋아하는데요. 요즘 푹 사랑에 빠진 과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딸기입니다. 좋아하시나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딸기를 너무 좋아해서 딸기 묘목을 하나 사서 베란다에 심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열심히 정성껏 물도 주고 햇볕도 씌워주면서 열심히 사랑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딸기 묘목이 자라서 열매가 나오는데 아뿔싸 딸기가 나온 게 아니라 토마토가 나온 것입니다. 전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막 속상하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묘목은 무엇이 나올까요? 토마토가 나오겠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똑같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묘목을 심으면요,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으면은 죽을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죽을 때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죽음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벽이요 두려움이란 말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큰 벽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굉장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바울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순교를 하게 됐었죠. 우리나라에만 봐도 참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이분들이 어떻게 이 죽음을 이겨내며
죽음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희미해져 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가슴 가운데 다시금 깊이 새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끝나 돌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여인들을 만난 천사는요, 이렇게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합니다. 5절부터 7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기서 이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며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인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직접 경험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야, 너희가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한번 기억해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지금 이 시간 네가 한번 확인하라 말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약속들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어떤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약속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는 무엇에 관해 적혀 있습니까? 성경은요, 구약이 있고 또 무엇이 있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며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구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요, 구원자, 그리고 이 구원자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재테크에 성공하는 법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성공하기 위해, 부자 되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면 죄송하지만 잘못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을 말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통하여서 야, 낭망하지 마, 그 가운데 평안을 얻어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 말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위해 가기 위한 과정을 설명한 것이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기억하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과 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죽음으로 겪었던 이 충격을 잊고 다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 둘 떠오르게 됩니다. 마치 하나의 영화의 필름처럼 딱 사르륵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 그 자리에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11 제자들과 예수님을 알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자 이들이 왔던 그 목적이 달라집니다.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란 이 목적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란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들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목적이 달라지게 되니 이들의 가는 발걸음의 방향과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니 이들에게는 새로운 목적,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이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못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와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요,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전하는 말이 그저 하나의 허탄함으로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다시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곳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베드로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미안함 때문일까요?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가 빈 것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여인들은 이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그저 허탄한 소리로 그 소식을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나 믿지 않고 있나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슴과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사는 지금 우리의 목적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을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매년 한 번 있는 그날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 부활절,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부활절마다 꼭 기억해야 할, 잊혀져가고 있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야 할 3가지를 함께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2가지 문제가 해결된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날,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가 바로 해결된 날,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두 번째,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날입니다. 세 번째, 부활절은요, 새로운 사명을 받은 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목적이 바뀐 날입니다. 전에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하루를 살더라도 1초를 살더라도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 이후 첫 주가 내일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한 주간도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일상 가운데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전하는 참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입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절이 나에게 그저 무의미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부활절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온라인 순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섬기는 6명의 순장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4월 25일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정말 모든 청년들이 최대한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그날만큼은 함께 모임에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이번 주에 치러질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년 부활절을 보내고 있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보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의 입술과 행동으로 일상을 통해 만나는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이 땅과 이 나라에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 순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주님의 준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과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미모를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주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버텨낼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활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며 한 주간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네, 여러분 오늘 광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4월 생일 제가 특별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4월부터 저희가 특별한 세션을 모셔왔거든요. 다 같이 여기 생일자가 이제 예영이, 태환이, 목사님, 예나 누나, 부장님이 계신데 생일자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stand up please. 예. 영 안 일어나고 뭐해? 일어나서 쳐야지. 봐줄게요. 네, 여러분 그 생일자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바라봐 보면서 손을 뻗쳐주면서 축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오, 오. 요, 박자만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로 네, 생일자를 축하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우리 생일을 맞은 청년들을 위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필사 벌써 지금 4탄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성경필사를 시작하고 싶다, 네, 뭐지 이렇게 같이 뭔가 은혜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바람이나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혹시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밖에 이렇게 성경필사 책을 이렇게 배치해 두었어요. 한번 가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의 삶 큐티 4월호 네, 나왔습니다. 신청해 주실 분들은 이제 목사님이나 바람이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집으로 이제 배송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순모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게 뭔가 여기서 이제 안녕하고 이제 다들 이제 줌으로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어디에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서 좀 띄엄띄엄 앉으셔서 같이 이제 뭐 이어폰 있으면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리에 남아 계셔서 바로 줌 들어가셔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망가지 않고 다 같이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4월 25일 주일날 이제 또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들 기도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드라이브 신방이라고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는데 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마스크가 필요한 분, 뭐 커피가 필요하신 분, 뭐 식사가 필요하신 분, 네, 목사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네, 이렇게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 혹시 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나 바람이에게 신청해 주시면 바로 달려갈 거니까 네, 다들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영상 하나 보고 광고 또 다시 할게요. nthawi zina ndimazunguliridwa ndi chikoma chachikulu. Chikomachi chimapangitsa moyo wanga kukhala waung'ono. Chikomachi ndi njala, nthenda, madzi osakhala bwino, kuleka sukulu, umphawi ndi kulembedwa ntchito kwa ana. Kwa ife izi ndi zimene zimachitika. Komabe kabokosi kamakoini achikondi kakabwera, chakudya, madzi aukhondo, sukulu, chipatala. Kabokosi kamakoini achikondi kakabwera kwa ine, kadzakhala chakudya chokoma, madzi aukhondo, sukulu ndi dera la Thazi. Mosakayika moyo wanga udzasintha. Chonde tengani kabokosi kamakoini achikondika, Sarani Ba Utan Hamida. Ndili ndi malo
ndoto. Sindidzaleka khumbo lokwaniritsa loro langa. Makoini ochepa adzapereka kuwala mu mdima. Koini ochepa chiyembekezo chachikulu. Sarah Ibtan Hamida. 네, 여러분 이렇게 나가시면서 오늘 부활절이라서 계란하고 자랑 앱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번씩 챙겨가시면 감사하겠고 4월 25일까지 가져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아자아자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